우리 교재 10페이지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길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먼저 말씀드릴 게 김포지구 구반장 교육 오전만 있습니다. 예, 저녁에는 교육 없어요. 예, 뭐 잘못 나온 거라는데요. 예,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 뭐 8시에 교육 있는 걸 잊지 않습니다. 널리 좀 전해주세요. 예, 뭐 유튜브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예, 저녁 교육은 없다는 거, 오전 10시 미사 끝나고 이렇게 교육 있다는 것만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지구가 14개 본당이 있더라고요. 14개. 고촌 어디 계세요? 고촌 가나다순이라 맨 앞에 계시고 김포 네. 대곳 오셨어요? 대곳? 네, 대곳이 조금 힘들어서 경남 마산에서 오신 마산동 아주 멀리서 오셨네. 우리 마산동 신자분들은 맨날 본당에서 맨날 듣던 얘기 또 들어야 되네. 예. 네, 불로동 이제 나오고 사후 이동, 사우동, 양곡, 어이구, 운양동, 어린이미 살았네. 청수, 테리, 통진, 많이 오셨네요. 풍무동, 많이 오셨네요. 하성, 기타, 없죠. 이렇게 다양한 본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듯이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 다르고 또 가정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그래서 사고방식도 다 다르고 또 자라면서 자기가 쌓아온 세계관 또 다르고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생각들도 다 다르고 영성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믿는 하느님이 다 달라요.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도 저희 신학교 때 신부님이 인구가 60억이면 영성은 60가지다. 뭐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아무튼 조금씩 이런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60억 지금 70억 됐나? 60억 중에 하나의 영성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12월에 서품 받았고요. 1년 보자 했어요. 부평의 삼곡삼동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인천. 그리고 유학을 갔어요.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라는 동네 갔습니다. 이 7년 하면서 철학 석사를 마치고 왔어요. 이 7년 살다 온 거 가지고 평생 우러먹을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물 좀 먹고 왔다는 거,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 뭐 별건 아닌데 진짜 이거 참 그렇습니다. 철학 석사를 아주 간신히 하고 박사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점점 볼륨이 작아지고 그래요? 네.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뭐 석사하면 됐지 뭐 내 팔자에 독일말로 어떻게 박사하냐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8년을 있었습니다. 8년 있다가 이제 뭐 수업도 했죠. 서양 근대 철학 이런 거. 뭐 임마누엘 칸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칸트 좀 하고 그다음에 안식년을 했습니다. 안식년 하면서 이런 거를 왜 적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적어주셔서. 안식년 제주살이 제주도에서 1년 살고 3개월 뭐 안식년 신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시돌 목장에 있는 데 있어서 거기도 이제 다른 교구 신부님들하고 살고 2023년도에 마산동에 부임을 해서 지금 1년 좀 지나면서 최민섭 신부님이 이제 구반장 교육 2년 하셔서 좀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거절을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면서 하고 제가 금요일마다 신학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점심 이후부터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뭘 얘기해야 되나 여기서 최민섭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강론하듯이 하면 된대요. 최민섭 신부님이 신학 박사잖아요. 신학 박사. 신학이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과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잖아요. 물론 인간이 신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쓰는 비유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차이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하느님을 유한한 인간이나 개미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게 이제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신학은 신을 믿기 위한 학문이다. 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믿기 위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철학은 뭐냐? 신을 의심하는 학문입니다. 의심하기 위한 학문.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세계관이 맞는 걸까?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무리 의심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의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도 의심해요. 신도 의심해.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 본당에서 특강 이런 거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저를. 왜냐하면 의심해야 되니까. 나오면 이제 의심하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굳이 뭐 성경 불러야지. 성경 공부한 사람, 신학 공부한 사람 불러야지. 철학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 철학 공부를 많이 해요.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고, 철학은 의미를 또 따지는 학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이 믿는 것보다 의심 후에 믿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길, 더 단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 외우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진짜. 정말로 의심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길이, 어려운 길이 있는데 의심하고 또 숙고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외우는 사도신경, 이게 어렵지만 또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구반장 교육고제 작년에 주제가 뭐였어요? 작년의 주제 한국말 아세요? 작년에도 신호드 뭐 이렇게 신호드가 많어? 신호드. 올해도 구반장 교육교재 신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공동체.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신호드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잘 들으면서 잘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내보내시고, 오늘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구나, 구반장님도. 제가 이제 사실은 3호기에 없었어요. 이제 신학교에도 있고, 뭐, 유학하면서 공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노달리타스, 이런 개념을 솔직히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들어서 그래도 까먹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경청 모임, 오늘 일과 보니까 경청 모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 본당에서 경청 모임 이렇게 잘 한 본당 있어요? 잘 한 본당. 경청 모임 잘 한 본당 손 내리세요. 많이들 하셨네. 8쪽에 보면 교재 기획 의도에서 마지막 줄에 2023년 4년 소공동체 교재 신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공동체를 펴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공동체 모임 때 쓰는 교재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마 밤 모임이나 뭐 소공동체 모임 가면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펴낸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반장 교육이다. 대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요대로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최민섭 신부님이 작년에도 테마 같은 거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구반장 교육은 이렇게 강의식으로 서로 여기 보면 이야기하고 토론, 이렇게 모임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도 별로 안 할게요. 질문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이제 신호드 정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한 교재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재대로 하기에는 구반장 교리 때는 조금 지금은 힘들다. 우리 본당에서 어떤 신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선물로 책을 하나 주셨어요. 시노달리타스. 이 책 아시죠? 이 책, 조그만 책인데, 시노달리타스, 시노드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1년 전에 받았는데, 좀 묵혀놓고 있다가 구반장 교육 맡으면서 제가
피정, 오늘까지 피정인데, 피정 어저께 왔어요. 그냥 이거 걱정돼서. 이 피정 때 이 책을 좀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조금 어려워서 이거 여러 번 읽어야지 좀 알겠다 이런 생각. 그래도 아주 쉽게 썼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아주 많이 됐어요. 또 피정할 때 강의하신 신부님이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 이거 방송인데 실명 얘기해도 되나? 예, 저보다 한 4, 5년 선배님 같은데 세상에 강론 잘하는 신부님, 숨어있는 신부님 진짜 많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는데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마음도 울리고, 이 피정 제목이 비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구관장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가끔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시노달리타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공동 합의성인데 굳이 번역하면 뜻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뭐 책 이름도 그렇습니다.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노달리타스란 이렇게 나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령의 인도 아래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교회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방식과는 다른 성령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며 공동체 모두가 식별에 동참하고 결정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친교로서 운영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지만 민주주의와는 뭔가는 다르다. 다수결과는 뭔가는 다르다.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믿고 경청하면서 동의하고 결정에 이르는 방식이다.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친교로 운영된다. 더 적게 얘기하면, 더 짧게 얘기하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문단, 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문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노드 정신을 말하는 시노달리타스는 모두가 함께 걸어가면서 모두가 함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우리 교구장님께서 올해 사목교서 때 하신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간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 당연한 걸 못하기 때문에. 이 관련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최현순이라는 어떤 평신도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관해서 관련 기사,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의미해요. 시노달리타스.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생활 방식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하느님 백성 모두의 주체적 참여가 핵심이다. 시노달리타스, 이 SYN, SYN. 신이 이제 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이다, 모으다, 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핵심이래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식별하는 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살아가는 교회의 삶 전체다. 너무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표현한 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전 세계 주교님들의 회의입니다. 교부들의 회의.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이 교회도 좀 세상에 맞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제2차 바티칸 공회 우리 1대 교구장 나길모 주교님께서도 참여하셨어요. 교회에서 우리 답동 그 박물관 가면 그때 참여하셨던 뭐 이런 물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평신도의 정체성과 역할이다. 평신도의 정체성과 역할. 특히 평신도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고유한 역할을 갖고 있는 주체다. 평신도가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하는 주체다.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내가 구반장으로서 반장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하는 주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손 내리세요. 네,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고, 자꾸 까먹고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성직자나 수도자들보다 이제 평신도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구반장 교재, 교리, 교육으로 합당한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동유럽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스트리아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짤츠부르크, 비엔나 이렇게 가보신 분들 많고, 인스부르크는 조금 덜 유명하긴 하지만, 자, 독일말 쓰는 나라에 독일말이고, 저 위에 독일이 있어요. 위에 독일이 있고, 그 아래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낑겨 있고, 오스트리아 이 크기는 남한보다 약간 작아요. 거의 남한과 비슷합니다. 오스트리아 아래는 이태리가 있어요. 이태리 북부부터 해서 로마로 해서 이렇게 이 장화 모양으로 쫙 내려갑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 독일 북부로 갈수록 개신교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교회, 제가 베를린에서 이 동독이었던 베를린도 동독과 서독이었던 데가 있는데, 동독이었던 베를린에서 성당 찾느라고 너무 애를 썼는데 다 교회가 많았습니다. 점점 내려오면서 가톨릭이 점점 세져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 국가고, 이제 내려가면 로마, 이태리니까 거기도 완전히 가톨릭 국가. 근데 제가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몰랐다가 유학 가서 알게 되고, 유학 가자마자 동네 본당에서 첫 주일 미사를 드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거보다는 좀 작은 성당이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성당이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주일 미사, 교중 미사 정도에. 근데 있는 사람들도, 신자분들도 노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적은가.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 사제 수도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사제 수도자가 많았습니다. 동유럽에서도 많이 오고, 인도, 뭐 아프리카 신부님들 많이 와서 선교하고, 아니면 그쪽으로 입적해서 살고 있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가톨릭 국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나가기 전에 이제 준비물을 생각했습니다. 거기 유학하던 선배 신부님이 계셨어요. 4년 선배님이 계셨는데, 준비물 물어보다가, 그럼 수단 가져가야지 하니까 수단 필요 없대. 수단 이렇게 긴 까만 옷 있잖아요. 신부들이 입는 옷, 치마, 수단 필요 없대.
넥타이 하나 가져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넥타이. 예. 그래서 깜짝 이것도 놀랐죠. 이게 신학생 때만 넥타이 매다가 이제 부재 되면서 이제 넥타이는 맬 일이 없겠다 이랬는데 처분했는데 넥타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신부들이 공식 행사, 외부 행사 할 때 넥타이를 많이 매더라. 예. 이 로만 칼라, 이거 로만 칼라 거의 안 해요. 예, 로만 칼라 거의 안 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는 게 오히려 좀 생소한, 예, 좀 어색한. 이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넥타이를 매요, 넥타이. 넥타이를 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옛날에 성직자 복장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 성직자로서 가져야 될 정신들, 뭐 청빈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 신앙심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수단도 있고 로만 칼라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이 성직자 이 계급이 특권층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럽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제 사제들이 이것을 입지 말고 우리 똑같은 평신도처럼 이제 넥타이를 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넥타이를 많이 맵니다. 특권을 버린다는 의미. 성직자한테 특권이 없다는 의미. 이게 이제 근데 로마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제가 로마는 로만 칼라 많이 해요. 근데 이 루터 마틴 루터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독일말 쓰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이런 데는 넥타이를 맨다. 근데 지금은 너무 로만 칼라 이것을 안 하니까 좀 거기 신부들이 좀 자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상대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인스브룩 교구에서 사제 성소자 모집을 광고할 때 우리나라 성소주일처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아요. 신부 신학생 모집하는 이 광고 팜플렛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장짜리였는데 이게 신부대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여러 봉사직을 모집하는 소개하는 그런 광고 A4 한 장짜리에 여러 가지 봉사직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부재, 독서자, 제대봉사자, 뭐 성가대, 뭐 교리교사, 그 중에 하나가 성찬례를 집전하는 사제.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많은 봉사직 가운데 하나로 사제직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가서 살면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내가 신부인데 내가 신부인데 이래봬도 동양 사람 아무리 젊어 보여도 내가 신부인데 그래서 이 대접받지 못하는 느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기숙사, 예수회에서 운영하던 기숙사였는데 신부들도 많고 신학생들도 많고 일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손님들 초청해서 행사하거나 할 때 원장 신부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학생들 뭐 이런 용어였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 신부님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농구를 일반 학생들하고 할 때도 운동할 때도 그냥 신부님하고 하면 뭐 길이 뚫린다든가 신부의 앞길을 맞는다 뭐 그런 건 아니래도 뭐 승질 부리지 말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농구할 때는 다 선수야. 그리고 독일 킴 제가 김씨니까 킴인데 본당 신부도 아니고 수도 사제도 아닐 경우 독일말로 마땅히 신부를 지칭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수녀원에서도 독일 수녀원 방문했을 때도 저를 부를 때 헤어킴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수녀님이 헤어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존중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헤어킴이 헤어가 미스터입니다. 미스터.
미스터 킴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수녀님, 전례 담당하는 수녀님. 또 어떤 신부님은 그래도 신부라고 주임 신부 용어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성당 잔치, 본당에서 잔치할 때 뷔페 먹으면 신부라고 특별히 상 차려주지 않습니다.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어도 양보하지 않아요. 신부도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미사 차리고 독서하고, 미사 차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큰 본당 아니면 신부들이 합니다. 미사 끝나고 정리하는 것도 신부들이 하고, 신자들 없을 때는 독서도 혼자 읽고, 성당 뭐 정리하고 뭐 그래요. 물론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뭐 다 사제를 존경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 사제를 직분의 차이로 이해하는 거다. 교회 봉사직의 이 차이로 이해한다. 계급의 차이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요거 비밀인데. 한국 교회는 비밀인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신부인 나를 몰라주느냐? 이런 마음이 약간은 조금 아주 좋은 건 아니다. 한편으로 이제 반대로 말하면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스트리아 신부님들, 독일 신부님들이 한국보다는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 자신감이 좀 없어 보였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니까. 대접받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권위주의에서 권위가 그래도 많이 내려갔지만, 오스트리아 교회,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좀 대충 좀 섞였으면, 섞여서 좀 이렇게 평준화 되었으면, 거기 가면 아무리 이게 평등하다고 해도 너무, 이거 신부로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좀 왕 같으면서도 뭐 하나 잘못하면 어쩜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되니까. 될 것 같으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뭐 신부가 잘못하면, 신부도 사람인데, 뭐 이런 느낌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천사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물론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성체성사로 산다.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사제가 필수적입니다. 권위주의도 필요해요. 사제가, 사목자가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책에 보면, 이 책 79페이지 보면 사목자, 사제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 예수님한테 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백화점 서비스맨이 아니다. 신부들은. 그래서 복음적인 자존심이 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쓴소리 칠 줄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게 계급적 권위나 인간적인 권위는 아니다. 참된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 복음에 있잖아요. 신적인 권위. 제가 이제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얘기를 왜 해줬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 제가 만지나 봐요. 이 책의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재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있어서 출발점은 교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품위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강조한 것으로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 자녀라는 동등한 품위를 누린다. 구성원 사이에 있는 직무의 차이는
자칫 품위의 차이로 받아들여져 이는 곧 교회 구성원을 수직적인 위계관계로 이해하게 만들고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마치 구성원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던 중세 이후의 생각을 극복하고 교회 구성원의 평등성을 강조하기 위해 무척 공을 들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직무의 차이를 품위의 차이로 이해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평신도 신학자 최현순 교수님, 신학 공부하신 교수님, 여성 신학자죠. 평신도라고 해서 하급 신자가 아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뭐 고급 신도, 상급 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이 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의 기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너 하나하나가 직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등한 품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우리가 그래서 왜 자꾸 이 신호들을 얘기하는지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아직도 우리는 한국 교회는 조금은 더 생각하고 이거를 성찰해야 되겠다. 서양 교회는 조금 넘어선 것 같고, 우리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인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다.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드렸던 미사. 이게 신부가 혼자 드리는 미사인가? 신부가 혼자 드리는 미사면 여러분들은 관객이에요. 관객. 여러분들은 극장에 온 겁니다. 극장에 왔고 뭐 뮤지컬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미사 끝나면 뭐라 그래요? 오늘 주연 배우 끝내줬어. 오늘 이 연주 음악 끝내줬어. 이러고 가면 여러분들은 극장에 온 겁니다. 근데 이 미사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미사예요. 사제는 제사장이다. 제사의 장. 제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마음으로 친교로 하나 되어서 하느님께 드리는 미사는 제사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바티칸 공의회 이전 62년도 65년도 이전에는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거꾸로 하고 미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제사 드릴 때처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신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극장에 왔나? 무대에 저 사람 하는 거 구경하러 왔나? 미사는 구경이 아니다. 이게 참여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 성직자께서 미사를 드리시고 나는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 시노달리타스의 이 맥락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나? 사실은 갑자기도 아니고 원래 있던 이 정신,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야 되겠다. 어저께 피정하신 이 김용태 신부님이 교회를 배에 비유했어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이 교회는 여객선이 아니래요. 여객선이 아니래요. 여객선은 선장이 운전해. 승객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창밖의 풍경만 보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객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가 뭐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거래요. 어저께 신부님이, 이번 피정 신부님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런 것만 보고 다니니까 승객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승객이 움직이지 않아야 배가 잘 가. 그래서 세월호 때 아주 유명한 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
비행기에서도 어떻습니까? 비행기 안전띠 매라, 안전띠 풀러도 된다, 뭐 의자를 젖혀도 된다, 다시 해라, 뭐 창문 닫아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승객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객선이 되면 안 된다. 예, 성직자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야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잘 따라야 이게 잘 가는 것인가? 예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사도 라틴 말로 했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부의 강론만 듣고 살았어요. 교회의 가르침대로 중요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 이게 이제 아무튼 이 교회가 여객선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교회가 배면 무슨 배냐? 뭘 것 같아요? 에? 질문하고 있네. 안 한다 그랬는데. 네, 이 신부님에 따르면 교회는 어선이래. 어선에는 앉아있는 승객이 없어. 네? 이게 지금 물고기 그물을 지금 들어올려야 되는데 승객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네, 선장의 인솔은 있죠. 선장의 인솔, 지시에 따라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어부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들이 탄 어선이다. 예. 좋은 어선이라면 어떤 어선이겠어요? 어부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해야지. 대화. 예. 대화를 많이 해야지 합이 맞지. 그래서 파도 치고 엔진 소리 때문에 서로 말소리가 안 들려도 눈짓만 줘도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 저 사람이 뭘 하겠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이다. 기본이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가 이게 왜 나왔나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꾸 뭘 시켜. 뭐 이 책도 나오고 이거 뭐 계속 뭐 신호도 뭐 어쩌고 하는데 뭘 자꾸 시키는데 또 구반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이거를 의미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는데 뭘 자꾸 시키니까 뭐는 하고는 싶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를 수 있다. 의미를 알고 봉사해야, 의미를 알고 신호도 모임을 해야지 이 봉사의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일과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 이 목차를 한번 보세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1페이지 다음 마침 기도 다음 장. 우리 교구장님 사목교서가 있었고 교제 안내, 시작기도 마침 기도 했고, 자, 일과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이다. 이게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배경 설명을 한 거죠. 이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 이 친교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하고 경청 모임하고 이게 어떻게 한다 이거를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이거를 지금까지 그냥 장황하게 오스트리아 얘기까지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과 우리가 모두 가꾸는 열매, 친교. 경청 모임이나 친교나 다 그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모든 일을 환대하는 주님의 천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사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5가 저마다 받은 부르심, 이 각자 맡은 직책이 다르다.
육과 예수님의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들, 여성들, 지금 여성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있죠. 7과 사제적 공동체인 믿는 이들의 공동체다. 사제만, 신부만 사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례 받음으로써 사제직, 보편 사제직을 수행한다. 8과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참된 권위다. 권위, 계급적 권위, 인간적 권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제 백성에게 봉사하는 권위다. 8과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걷는 교회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빼면 사교 모임, 사회 모임이 된다. 10과 신호대의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를 보시면 1과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 그래서 예비 나눔,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아마 이 대목 때문에 이 복음을 뽑은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였다. 이런 거를 읽고 이제 잠시 묵상하고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 나눔, 이런 까만 글씨들, 굵은 글씨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신호대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함께 대화하면서 성령 이끄심을 깨닫는다. 그 방향을 알게 된다. 이 경청 모임, 모든 구성원의 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경청 모임 하면. 하지만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다. 얘기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1, 2, 3번,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읽어보고 나누면 충분히 나눌 것 같은데요.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 2번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성령 3번은 뭐 변화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갈무리하기. 요거 그러면 반모임 때 쓰죠? 반모임 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손 내려. 부록은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겠고, 의견 경청하는 가운데 성령의 뜻을 함께 찾게 된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 공동체도 많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 신자들 모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존재, 다시금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신앙인데 다시 한번 이 모임, 경청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1과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있고요. 2과는 다음 주에 성령, 친교 안에서 작용하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처럼 뭐 테마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참으세요. 꼭 신자들이 참을성도 있어야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농담인 척하면서 진담을 이렇게 마침 기도해서 11쪽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이 신호의 체험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잃게 되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